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무자하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의 거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거친 무더기가 되겠고 그 촌락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헤스보나 애곡할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앞뒤로 달릴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방백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타락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너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쫓겨서 바로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암몬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암몬 또한 그 앞에 모압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앞에서 살폈습니다. 우리는 암몬 자손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모압 자손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에돔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그리고 관심을 갖지 않으려 합니다. 나아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관심을 좀 갖는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보다도 그냥 과거의 역사적 이야기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서 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 공부에 유행을 했던 시대도 거의 지나갔고, 지금 시대에는 내 돈, 내 집, 내 차, 여행, 복지, 행복, 건강, 맛집, 가족 간에 화합하게 지내는 것, 혹은 새로운 게임이 무엇이 나왔는가, 새로운 영화가 무엇이 나왔는가. 이번 주에 드라마가, 월화 드라마는 무엇을 하고, 수목 드라마는 무엇을 하고, 주말 드라마는 무엇을 하고. 그래서 드라마는 잘 모아서 드라마는 잘 압니다. 영화도 잘 압니다. 야, 무슨 영화 시리즈가 몇 편까지 나왔다. 잘 아는데, 또한 그런 것은 자기를 행복하고 재미있게 하잖아요. 그러나 암몬에 대한 말씀은 나는 관심 안 가질 거야. 모압에 대한 말씀, 이건 나를 행복하게 하지를 않아. 관심 안 가질 거야. 애굽이나 에돔에 대한 말씀도 관심을 안 가질 거야. 비록 나는 크리스천이지만 나를 기쁘게 하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나를 즐겁게 하는, 나를 만족시키는, 다른 말로 나를 은혜롭게 하는, 내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성경의 얼마의 구절들만 듣고 볼 거야. 그러한 세대가 된 교회, 나아가 목회자, 크리스천들이 되었습니다.
관심이 없지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요. 암몬에 대하여 성경은 굉장히 많이 말씀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 중심입니다만은 또한 그 앞에 예레미야 48장의 모압에 대해서도 이사야서에도 많이 말씀하고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들과 일들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모압과 엮이고 또한 암몬과 엮이고 에돔과 엮이고 애굽과 엮이고 모세 시대 때도 어떻게 이 모압과 암몬에 엮여 들어가는가. 나아가서 이 암몬 신, 암몬의 대표적인 신이라고 말해야 되지요. 암몬 신이 누구냐 하면 이 49장 1절에는 말감입니다. 말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될 때마다 이름이 좀 다르게 기록됩니다. 말감, 그리고 다른 본문에는 밀곰,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본문에는 몰렉이라 그럽니다. 좀 더 몰렉을 현진 발음에 가깝게 한다면 몰레크 이런 단어가 됩니다. 한글식으로 하면 몰렉, 말감, 밀곰, 몰렉. 그래서 몰렉에게는 인신제사 같은 걸 많이 했지요. 이 몰렉 신을 유다가 받아들여서 어린 자녀들의 인신제사, 인신공양을 심청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해왔던 그러한 악행 속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무슨 드라마를 하는데, 연속극을 하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능통해야 될 것은, 암몬이 누구다? 무엇이다? 암몬의 수도는 어디고? 암몬의 수도는 라빠입니다. 라빠는 요즘에 이제 그 암몬이 있었던 그 나라의 자리에 요르단이 자리를 잡았지요. 요르단의 수도가 암몬입니다. 사실은 좀 요즘의 말로 바꾸면 암몬의 수도가 암만 그래.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인데 그것이 과거의 암몬의 수도인 라빠를 이야기합니다. 49장 1절로 일단 말씀을 시작합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무자하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의 거함은 어찌미뇨. 49장 1절만 이해하려 해도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배경 지식이 꽤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성경 밖에 있는 역사적 배경 지식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기본 지식에 대하여 등한히 하면 49장 1절 같은 말씀을 100번을 읽든 1000번을 읽든지 간에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해요. 아니면 혹은 한 30%가 그런갑다 한 다음에 나머지 70%는 덮어버리죠. 아니면 재고 좋은 방법은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 읽고 지나가면서 나는 읽었다. 그리고 왜 나는 이것에 대하여 이해 못했냐 하면은 나에게 별로 은혜롭지도 않고 도움도 안 되고 소용도 안 되고 과거에 캐캐묵은 이야기니까 내가 굳이 거기에 심력과 정력과 에너지를 수고를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나 49장 1절을 이해하려고 해도 신학 지식이나 무슨 배경사나 그런 거 말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과 관련됩니다.
암몬 자손은 누구냐 하면 롯과 그의 두 딸 사이에 태어난 자손이고요. 큰 딸을 통하여 태어난 아들 이름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모압을 통해서는 모압 족속이고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벤 암미라 그럽니다. 벤 암미는 어디에 나왔습니까? 창세기에 나왔어요. 창세기에 롯이 술 취해 자게 만든 다음에 두 딸이 연이어서 하루는 큰딸, 하루는 둘째 딸이 술 먹고 취해서 자는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딸을 통하여 태어난 아들 이름이 벤 암미고 벤 암미에서 암몬 족속이 나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무죄하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거함은 어찌미뇨. 말감은 이 암몬의 신이다. 그 말이. 암몬이 섬기는 신이 말감신. 다른 본문은 밀곰신, 몰렉신. 그러면 왜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요즘 시대적 배경으로는 행정이 일원화되어 있고 인터넷 세상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지명이 있으면 지명이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돼요. 물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지명이 바뀌기도 하지요. 도시들이 통폐합되고 광역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도시 이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변하기도 하고 그렇지. 그러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이 불명확하네. 어디는 밀곰이고 어디는 말감이고 49장 1절은 말감이지요. 말감.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몰렉이고. 성경이 왜 불명확해? 불명확한 게 아니라 그 성경이 기록될 시대 또한 기록하는데 쓰임받은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동일한 이 암몬의 신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지칭했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기록되었다 그 말이에요. 경상도나 전라도만 돼도 동일한 것에 대하여 쓰는 언어가 틀리지요. 그걸 사투리라 그래요. 시대가 이제 현 시대로 돌아오면서 표준어가 만들어지고 일치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께서 어느 날 부엌에서 일하시면서 교회 애한테 가시개 좀 가지고 온나 그랬더니 애가 가시개를 가져오라니 가시개가 뭐지? 저희는 어릴 때부터 가시개라고 써왔는데 이제 똑같이 태어나고 살았지만 다른 시대를 살아가니까 가시개가 뭐지? 무엇을 말하는 걸까? 그리고 혼자 소설을 쓰는 거죠. 알아봤더니 가시개는 가위입니다. 가위. 손톱깎이에도 스매길이라 그럽니다. 시대마다 다르게 말을 쓰는 거예요. 물론 일본 단어들 와르바시라든지 덴뿌라라든지 일본 단어도 많이 있지만 그 외에 사투리가 지역마다 특색을 가지고 많습니다. 옛날 곡해했던 말 가운데 하나는 교회 아이 중에 하나가 막 기운이 센 겁니다. 기운이 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교회 수련회에서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귀신이 세다 그랬더니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누구 귀신 들렸다고 하더라. 귀신은 기운을 귀신이라 그러는데 귀신 들렸다더라. 놀라고 충격을 받고 그런 일도 있어요. 지역 특색마다 쓰는 말이 틀려요. 동일하고 일원화되지 않아요. 제가 살았던 집 고향의 집 뒷산도 행정에서 부르는 이름이 틀렸고 동네 사람이 부르는 이름이 틀렸고 또한 동일한 산인데 이쪽 동네에서 부르는 말하고 산 이쪽 편과 저는 이쪽 편에 살았거든요. 산 뒤편의 사람들이 이 산을 부르는 말이 또 틀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틀린 거예요. 무엇이 다 틀렸냐 그러면 동사무소 가서 행정지도로 그 산을 보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는 말이거든. 당황스러운 거죠. 그런 것처럼 동일한 신이라도요, 지역의 언어적 관습과 사투리와 문화와 이 고대 시대에는 그랬던 것입니다.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성경이 정확하니까 그런 것이. 정확하니까. 그래서 성경의 배경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말감, 그러니까 말감이 꽃감인가? 먹는 건가? 혹은 도시 이름인가? 그렇게 생각도 하고요. 전혀 몰렉하고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도 안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물론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또 무슨 사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뭐 말감 그리고 핸드폰에 하나 치면 컴퓨터 하나 치고 검색하면 그냥 다 떠요. 그래서 뭐 대단히 성경을 찾아가지고 성경 공부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말감 치면 밀곰이고 몰렉이고 같은 거다. 그리고 자료 다 나와버려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 과거에 제 청년 때 같으면은 몰라요. 성경 사진에도 하나 사야 되는데 비싸고, 그리고 산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지금은 너무 편리하죠. 그렇게 편리한 시대에도 성경 읽는 사람이 말감금 이걸 찾아보질 않아요. 누르면 나오는데 정말로 관심이 없는 거죠. 말감은 대표성입니다. 암몬 족속, 암몬 자손 혹은 암몬이라는 나라를 말감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수도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또한 남유다의 수도도 예루살렘이니까 과거의 통일 이스라엘 때나 남유다 때에, 그래서 남유다를 지칭할 때도 예루살렘 그렇게 지칭할 때도 있었습니다. 실제 예루살렘 수도를 이야기할 때도 있었고요. 여긴 대표성으로 말감이라고 말합니다. 말감이 어디를 점령하냐면 갓을 점령합니다. 이 암몬이 거하였던 곳은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서 본래 서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근데 이제 요단 동편을 통해서 요단강 건너갈 때 첫 도성이 여리고성이지요. 전쟁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넘어갈 때에, 그때 요단 동편을 가는데 누가 막냐 그러면 모세 시대 때에 아모리 왕 시혼이 막습니다. 그리고 전쟁하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라. 싸우고 전쟁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울 왕에게 아모리 족속에 대한 진멸의 명령이 또한 떨어지는 것도 성경을 통해 압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진멸하라 했는데 사울 왕이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죠. 나아가 아모리 왕 아각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는 낫다고 말씀하고,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직접 칼을 들어서 아각 왕을 쳐 죽입니다. 모세도 얼마나 칼을 들어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칼을 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도 칼을 들어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쳐서 죽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아각 왕, 아모리 왕 아각 왕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리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이제 아모리의 힘은 약해지죠. 다 점령된 게 아니니까. 그 아모리 땅이 점령되면서 그 점령한 땅을 몇 지파들이 원하게 되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이죠. 그 땅을 두 지파 반이 원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든지 막 이런 말씀.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갓지파가 요단 동편을 원했습니다. 갓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라는 것은 므낫세의 절반은 이걸 원했고 절반은 서편을 원해서 요단강을 건너갔고, 동편을 므낫세의 절반의 지파가 원했다 그 말이에요. 므낫세 지파는 절반은 요단 동편에서 자리 잡았고 절반은 서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하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하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모세 시대 때에 점령해서 갓 지파가 이 요단 동편의 중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제 이 갓 지파가 무너지고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냐 그러면 이곳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죽임당하고 얼마가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래서 무주공산이 됩니다. 갓 지파의 영토와 땅이 요단 동편 중앙에 있는 그 땅이 무주공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상속자는 누굽니까? 남유다지요. 남유다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49장 1절에 무자하냐 상속자가 없느냐, 이스라엘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지. 그리고 남은 자 얼마만 있고 포로 끌려가고 소수 흩어질 때에 이제는 무주 공산이 되는데 그 중에 이 암몬 접경한 곳이 요단 동편의 갓 땅입니다. 근데 남유다가 가져야 될, 상속을 받아야 될 그 땅을 요 암몬이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암몬이 요 말감 신전을 세우지요. 말감 신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점령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심판을 명하셔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고 또한 어느 나라들을 점령하게 하실 때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을 행하시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심판하시고 점령하시는 것을 허락하실 때, 명령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무주공산이라고 해서 어느 나라가 빈 어떤 것을 점령하는 것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예 광야라면 몰라도 이 갓 땅은 남유다의 상속 땅인데 암몬이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밀곰, 말감 신전 혹은 밀곰 신전, 말감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제사하고 그랬죠. 인신공양의 제사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 암몬 자손에 임하는 심판의 이유가 저 남유다가 상속받을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의 땅을 너희가 점령했다.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거함은 어찌미뇨. 당연하게 49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불법 점유했다는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남의 나라 땅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중국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지금 곧 임할 수도 있고 몇 년 뒤에 혹은 몇십 년 뒤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왜요? 중국이 불법적으로 많은 나라의 땅들 점유, 그런 여러 악한 악행들을 해나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땅들을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암몬이든 심지어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북한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저주 속에 있어 오고 지금도 그 저주 속에 있습니다. 왜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점령하려고, 적과 통일하려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지 않은 영토, 이미 주인 있는 대한민국을 점령해서 먹어버리려고 전쟁 준비를 끊임없이 해왔고 1950년에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휴전선 38선이 그어졌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무장 공비를 보내고 잠수함을 보내고 그리고 미사일을 쏴대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죽은 김정일이가 했던 일이라고요? 그 나라의 지도자가 하는 것이 그 나라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지도자가 중요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유다의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선택하고 행한 그 악은 백성이 함께 짊어져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되는 죄악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같은 경우는 어느 왕이 죄를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원리,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들이 저주받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은 좌익 정권이 잡은 다음에 대기업의 재산들을 여러 법인세나 세금 등을 통해서 또한 불법적으로 강탈을 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 속에 들어가서 강경노조를 통하여 자기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영토, 허락되지 않은 재산, 불법적으로 더 많은 걸 원하고 더 많은 걸 소유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성 대비해서 시급이 있다, 최저임금이 있다 그러면 생산성이 뛰어난데 말하자면은 최저임금을 10,000원 이상을 줘야 되는 생산성인데 5,000원만 준다. 그러면 최저임금 올리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러나 생산성은 5,000원짜리인데 최저임금을 8,350원을 준다든지 7,000원, 10,000원을 준다. 그러면 그건 남의 재산을 약탈하고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런 도둑질하는 일들이 법적으로 합법화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합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나라 전체가 광란에 빠져서 범죄하고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첫째는 자영업들이 얼마나 많이 도산하고 망했습니까? 왜냐하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종업원을 5명을 둘 수밖에 없는 식당에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을 2명을 그만두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하고 종업원 3명, 4명이 일해요. 총 주인 포함해서 6명이 일해야 되는 그곳에서. 그러니까 직원들도 힘들고 주인도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결국은 문을 닫아요. 여유롭게 일을 할 만한 숫자의 직원이 있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단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한 문제만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없는 2019년, 2018년, 2017년 그렇게 계속 이어져 왔던 일입니다. 나아가 중소기업, 대기업도 그나마 가장 잘 버티는 거지만 어렵기는 마찬가지. 많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은행 융자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버티는 것이에요. 그러나 생산성은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많은 돈을 탐합니다. 사업주가, 직장, 사장이, 기업의 대표이사가 해놔야 돼. 그리고 더 많은 걸 탐합니다. 제가 어느 편의점 사장님에게 들었는데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말하자면 한 170만 원, 18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돈을 주고 자기는 이것저것 털고 나면 남는 게 80만 원이라. 편의점마다 다 장사되는 게 틀리죠.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자기는 남는 게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자기는 편의점 사장이니까 야간을 전체 담당해요. 그래가 자기 손에 남는 게 50만 원이 남는데 그리고 일하는 사람은 180만 원 가져가고 결국은 편의점을 닫아야 되는데 편의점이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그 업체하고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그래서 그 사장님이 소위 편의점 사장님이 누구를 부러워하냐 그러면 자기가 일 시키는 종업원 직원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편의점 알바생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내가 한 달 밤새워 내내 편의점을 지키면서 나는 50만 원 이제 남아. 말하자면
그 편의점의 위치 입지 조건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그런지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렵기 때문에 함께 타격을 받아 그런지 몰라도 그 양반의 손에 잡히는 돈은 별로 없는 거예요. 최소한은 그러면 그 직원하고 자기하고 반반 정도는 나눠 먹으면 그나마 좀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법이. 남의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남의 소유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되죠. 과거에 황금알을 낳은 거위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 거위 배를 더 많은 황금을 얻기 위하여 매일 황금알을 하나씩 낳는데 배를 찢어버리죠. 황금알을 안 낳는 거위가 죽어버리죠. 매일 낳는 황금알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최저임금을 올려서 그 거위배를 찢어버리겠다는 것이죠. 당장 법으로 규제할 테니까 돈 내놔 사장아, 돈 내놔 대표이사야, 돈 내놔 자영업자야. 그렇게 배를 찢어버리니까 자영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은 도산하고 도미노처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누구 물건을 팝니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물건을 팔죠. 그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무너진다는 것은 판매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러면 중소기업이 먼저 자영업 다음에 타격받고 그 다음엔 대기업의 순서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딘가에서 직장생활과 직업과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돈이 돌고 돌아가지고 세금을 내니까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교사가 되기도 하고 유치원 아이들 유치원 교사가 되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비스업을 하고 그런 돈이 있으니까 영화관에 영화 상영을 하니까 영화를 찍고 제작을 하고 영화관에서 팝콘을 팔고 돌고 도는 거지. 탐욕을 부리는 나라든지 국민이든지 백성이든지 또한 탐욕 부리는 그 악법을 정상적이라고 만들어내서 행할 때에 암몬이 어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복지란 이름으로 포퓰리즘을 쏟아부어서 그래서 빚내가지고 남의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국가가 빚내가지고 혹은 돈을 무진장 찍어내가지고 배부르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거지. 그것이 남의 땅을 차지하는 일들이 되는 것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또한 그것이 한 나라라면 어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고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심판을 명령하셔서 그래서 알든 모르든 간에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되었다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49장 1절이었죠. 하반을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이 무자하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갓을 아수르가 점령하고 무너뜨려서 그 다음에 아수르는 떠났지요. 무주공산이 되니까 그 땅을 요단 동편의 중앙에 있는 갓의 땅을 말감 암몬 자손이 점령하고 거기에 말감신을 섬기는 말감신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저 아수르 제국이 싹 가치파를 쓸어버리고 가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니까 주인 없는 땅이 되었다 먹어버리죠. 그 백성이 그 성읍들의 거함은 어찌미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주인이 아니다. 불법적으로 점유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이유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니까 첫 번째 이유입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래서 2절에 그러므로 그렇게 내려오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 땅이 아닌데 너희가 상속받지 않아야 되는데 너희가 차지했다. 대한민국의 각 가정별로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많은 상속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듣고 보는 상속 다툼과 분쟁만 해도 많습니다. 물론 작게 우물 안에 작게 사는 분들이야 덜 접하시겠지만 저같이 목회하거나 또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살아왔던 삶에서는 듣고 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 분쟁을 이제 자녀들이 했다. 자녀들이. 그러면 세상 법적으로 갔을 때에 판결이 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판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판결을 세상 사람들이 볼고 알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유산이 있고 그 유산에 대해서 자녀들이 쌈박질해가지고 상속을 받는다 할 때에 당연하게 우리는 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거의 100의 99 이상은 하나님의 판결하고는 다른 판결을 세상 법정이 했거나 혹은 자기끼리 싸워서 법정까지는 못 갔지만 자기들이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는 최소한 형제들 가운데 1명 이상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작게는 한 집안으로 할 때에 그 탐욕을 부리는 욕심을 부려서 자기 몫이 아닌데 차지하려고 했던 그 사람은 저주와 재앙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물론 살아있을 때는 한몫 재산을 탐욕 부려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 살아있을 때든지 혹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도 한 세대를 지나서 그 자손들에게 터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0계명, 2계명에도 우상숭배하는 그 사람들 가족 가문에 3, 4대까지 저주하신다. 그것을 갚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듣고 봅니다. 계속 2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말감이 갓을 점령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 당대에 혹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그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건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나중이죠. 나중이고요. 모압은 멸망해서 사라져버립니다만 암몬은요.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오랫동안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세대를 이어서 많은 전쟁, 많은 비극들이 양산되어져 왔다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암몬 자손 가운데 암몬, 느헤미야 성벽 재건할 때에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성벽 재건을 가로막았던 암몬 사람 도비야도 있지요. 그런 걸 성경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봤더니 나온단 말이 암몬 사람 도비야. 그런 식으로 곳곳에서 성경에서 암몬 혹은 암몬 자손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르호보암 왕입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의 이야기로 가서 확인하면 솔로몬이 암몬의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여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따라가고 그랬지요. 그 중에서 르호보암은 솔로몬 뒤를 이은 르호보암 왕이 된 르호보암의 엄마가 누구냐 그러면 그 암몬 여자입니다. 암몬 여자예요. 암몬의 이 말감신을 섬기던 그 여자가 자기 아들에게 무엇을 전수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요? 아니죠. 그래서 이 암몬 자손은 성경 곳곳에서 등장한다. 그러면 암몬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러면 구약 성경이라 해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하고 있고 이해하기 싫고 외면하고
나아가 내게 돈이 되지 않고 내게 기쁨을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상당한 말씀들을 버려버리겠다.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 날은 하나님의 정하신 날입니다. 정확히 어느 날 어느 시 뭐월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날이 이르지만 암몬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남한국 유다에 있었어도 바벨론의 침략과 공격과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 총 한 4차 이상이 전개되는 것을 예레미야서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4차. 멸망까지가 3차고요. 그 다음에 또 남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한 3차 정도로 사람들이 기억하지요. 605년, 597년, 그 다음에 586년 그 정도인데 그 이후도 또 있습니다. 자, 계속 보면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는 앞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소리를 암몬에게 들리게 하신다는 것. 누가 전쟁을 일으키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평화만 주신다. 평화를 주실 때가 있고 전쟁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옷을 찢을 때가 있고 옷을 꿰맬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둬들일 때가 있고 끌어안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소리로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에레미야서를 이제 이 설명하는 신학책들이나 주석책들이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라고 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레미야 48장에도 이 칼빈 주석을 보면 존 칼빈, 종교学자 존 칼빈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선지자가 한 거다 그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지난 시간 그 앞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 구절을 통해서 제가 설명하고 입증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서는 좀 쉽습니다. 상당히 이사야서보다는요. 선지자의 말인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지 선지자의 메시지인지 물론 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갑니다만은 그래도 그 차이는 크지요. 그런데 그에 대한 구별이 좀 더 예레미야서는 쉬운데도 곡해하는 일들을 보기도 합니다. 2절 중간에 라빠가 어디다 했습니까? 이 암몬의 수도가 라빠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 라빠가 요르단, 지금 현재 요르단의 수도가 되었고 그 과거의 이름이 암몬의 수도가 라빠였고 그 다음에 지금 이름은 이제 그 암몬하고 좀 비슷하게 암만 이렇게 이름이 지명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라빠가 수도입니다.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거친 무더기가 되겠고 라빠가 수도고 거기에 귀족들, 왕족, 왕궁, 왕의 대궐 궁궐 또한 거기에 많은 보물들, 많은 영광들이 거기에 있었겠지요. 수도가 멸망하고 무너져 버리면 그 나라의 근간은 뿌리 뽑혀버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라빠는 거친 무더기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전쟁 소리로 들리게 해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정문입니다. 라빠는 거친 무더기가 되겠고 그 촌락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려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도 연결지은 그때인지 거기에서 타임이 좀 더 흘러가는 때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거의 우리가 마카비 왕조 시대라는 게 있습니다. 마카비 시대라고 신구약 중간사 정도의 신약 시대가 열리기 전에 AD와 BC 그 전에 마카비 왕조가 있을 때에
그때에 이 곳들이 마카베 왕조의 땅에 포함되고 그런 것들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멸망해버린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려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3절 헤스보나 애곡할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헤스보나 애곡하라 그럽니다. 헤스본은 어디 땅이냐 그러면 모압 땅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8장에는 헤스본이 많이 등장합니다. 헤브론은 아닙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땅이고요. 이건 헤스론입니다. 헤스본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헤스본은 이 모압 땅인데 이제 모압이 먼저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헤스본도 무주공산이 되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함께 있었을 때의 성경 지도를 보면 헤스본은 모압 땅에 들어갔는데 완전히 암몬과 모압의 접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압이 멸망한 다음에는 이 암몬의 접경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암몬이 심판받을 때 기준으로는 모압이 먼저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헤스본도 암몬이 먹었던 거죠. 그래서 49장에는 헤스본이 암몬의 성인 것처럼 말씀이 기록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헤스본 이렇게 성경 사전을 찾는 분들은 야 이건 모압 땅인데 왜 암몬 도시에서 암몬에 대한 심판에서 등장하지 그렇게 헛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헤스보나 애곡할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헤스본 아이 그 다음에 수도인 라빠 정칭적 강조용법이지요. 어디든지 간에 다 이 무서운 심판의 역사 속에서 살아남지는 못합니다. 물론 암몬은 나라를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해요.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도 또 남아요. 그리고 넘고 넘어갑니다. 암몬이나 모압과 어떻게 이스라엘 전쟁했는가, 다윗 때 전쟁에서 어떻게 했는가, 사사시대는 주로 입다, 사사시대 때에 점령하고 공격하고 속국이 되고, 그러나 북왕국, 남왕국 갈라진 다음에는 어떻게 다시 암몬이나 모압이 일어났는가, 그런 다양한 것은 구약 성경에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과 상관없는 무관심한 또한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말씀이 아닌 것처럼 보여서 무관심할런지 몰라도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드라마 아니면 세상 음악 지금 유행하는 유행가가 무엇이 있는가. 무슨 아이돌이 춤을 추는데 그 아이돌은 나이는 몇 살이고 이름은 뭐고 생년월일은 뭐고 그런 것은 잘 아는데 암몬과 모압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왜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느 아이돌 뭐 방탄 쫓기단이 있다 그러면 방탄 쫓기단이 몇 명이고 이름이 뭐고 어쩌고 저쩌고 어느 연예인이 있다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아는데 자 모압은 암몬은 몰라요. 우리 자녀가 소위 기독교인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관심사는 무엇이냐 하는 거죠. 자신이 즐거워하고 자신을 즐겁게 하는 기쁘게 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게임이 요즘에 무엇이 나왔더라? 지금 작년에 유행했던 게임은 뭐고 지금은 잘 나가는 건 뭐고 그 관심은 있는데 암몬은 몰라. 야 무슨 그런 쓸모없는 쾌쾌묵은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기가 관심이 없으니까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다. 그리고 지나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무관심하고 무지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젊은 남자애들은 공이나 차로 가고 농구나 하고 그렇게 하겠지요. 3절 헤스보나 애곡할지어다. 아이가 황피아이도 아이도 성읍 이름입니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앞뒤로 달릴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방백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말감이 사로잡혀 간다는 이야기는 말감 신을 섬기니까 말감 신상이 있잖아요. 말감 신상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머리가 소머리입니다.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면 소대가리. 그런 신상이지요. 이 몰렉이니까 말감, 밀곰, 몰렉이니까 몰렉을 어디가 받아들이냐 그러면 남유다가 받아들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으니까 예레미야서 앞에 32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32장 35절을 보겠습니다. 32장 35절. 남유다는 이제 잡탕이 되었던 거죠. 잡탕. 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베델과 다한에 세우고 그 다음에 바알을 받아들이고 아세라신을 받아들이고 그것처럼 남유다도 형식적으로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솔로몬 성결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지만 잡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35절, 32장 35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남유다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의 자녀를 몰렉의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남유다가 이 말감, 암몬의 신인 말감을 받아들인 거예요. 솔로몬이 이 암몬의 여자하고 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라가 갈라지고 이어져 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옆에 나라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영향을 주기는 고사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술 마시는데 함께 들어가서 술을 마시면서 전도한다. 이런 궤변을 일삼는 사람도 저는 만납니다만은 너희는 그 가운데 나와서 구별되어 있고 거룩하라.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삽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융화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과 믿음에서 도태하고 버리면서 잡탕으로 해버립니다. 몰래 다시 말하면 말감을 받아들입니다. 밀곰이죠. 밀곰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을 인신공양을 합니다. 인신공양 불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알의 신당을 짓는 것입니다. 흰놈 아들의 골짜기에서 잡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암몬이다 하면 말감이 사로잡혀 갈 것이다는 말감 신상도 끌려가고 전리품이 되는 것이죠. 그 제사장들과 그 방백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과거에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를 점령하면 그러면 방백들, 귀족들을 데려갑니다. 왕도 데려갑니다. 전리품이에요. 데려가면서 눈알도 뽑아버리기도 하고요.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때로는 다시 그들이 일어나려고 하면 일어날 수 없도록 죽일 자는 죽이고 잡아갈 자는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상과 제사장도 잡아가서 또 다른 잡탕을 만들지. 왜냐하면 어디를 공격하면 혹시 그 나라 신이 나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상을 가져가고 제사장 가져가가지고
말감이다 그러면 이 말감신, 몰렉신에게 우리가 당신 제사장도 데려와서 우리가 섬겨줄게요. 그러니 우리에게 보복하지 마시고 저주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라들이 정복전쟁을 할 때마다 점점점 잡탕이 되어져 갑니다. 자, 저쪽 누구 신을 섬기는 거기를 점령했으니까 그것을 여기서도 섬겨라. 근데 이스라엘은 뭐 금송아지 잡아가면 되지만은 남유다를 공격해서 무너뜨렸는데 성경 기물은 잔뜩 금그릇 등도 있는데 신상이 없죠. 신상. 근데 그래도 바알 신상이 있어서 그거 가져가는 거죠. 잡탕이니까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지요. 그래서 남유다, 하나님을 섬기던 남유다를 바벨론이 공격해서 포로 잡아가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애들이 신상은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이런 몰렉 신상, 말감 신상만 가져간 것이에요. 예수님을 섬기고 믿는다는 천주교인 집에 갔더니 예수님의 가짜 상을 만들어서 그것 앞에 기도하고 입 맞추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 상을 갖다 놓고 입 맞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것을 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그것 앞에 시손으로 만든 것, 돈 몇 푼 주고 산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래놓고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4절입니다. 타락한 딸아. 많은 이방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더라도 하나님은 딸아 그렇게 부르실 때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딸아. 애굽에 대해서 딸아 그러시고 다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나는 몰렉을 말곰을 섬깁니다. 말감이죠. 말감을 섬깁니다. 밀곰을 섬깁니다. 그렇게 주장해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나 귀신의 역사고 헛된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딸인 것을 부정해도 하나님은 내 딸아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수식어가 타락한 딸아 말씀하시는 것이 4절입니다. 어찌하여 골짜기고 내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책망이기 때문에 암몬의 심판 이유가 있죠. 암몬의 심판 이유가 내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와, 얼마나 우리 자연 환경 멋진지 압니까? 마치 그 자랑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소유물로 자랑하는 것이죠. 이 암몬의 자랑이죠. 암몬의 자랑. 왜? 골짜기가 너무나 아름답고 기가 막히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금수강산, 물론 금강산은 북한에 있습니다. 많은 와 너무 아름다워요. 마치 이 소유물이 나인 것처럼 대한민국을 소유한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가가 영원한 대한민국 땅의 소유자인 것처럼 한반도의 소유자인 것처럼 미국이 와 얼마나 광활한 대한민국의 한 100배 가까운 땅이죠. 97배 정도 되나요? 그 광활한 땅을 가지고 있어서 이건 우리 것이다 내 것이다. 캐나다가 광활한 땅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내 것이다. 러시아가 중국이 내 것이다. 내 골짜기로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하나님 것이죠. 청지기로 맡겨준 것이에요. 내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아파트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고향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은혜로 긍휼로 누리게 하시고 맡겨주신 것이지. 자기 것인 것처럼 내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자랑이 거기에 들어가지. 자랑. 불법적으로 자기들의 상속받지 않아야 될 이스라엘 땅인 갓 땅을 남유다가 가져야 될 땅을 점령하는 것. 또한 이 몰렉 말감을 섬기는 것. 그리고 자랑하는 것. 자신들의 흐르는 골짜기로 와 우리 한강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낙동강은 두만강은
영산강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두만강은 북한에 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이제 두만강 푸른물아, 그리고 과거에 노래했던 전쟁 전후 세대가 생각나니까요. 물론 대한민국의 헌법은 한반도가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고 내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그것이 심판의 이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요 하느냐.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야, 얼마나 재물은 재산이지. 내 아름다운 자가용, 내 아름다운 집, 내 아름다운 강남 아파트, 이 아름다운 도시를 보십시오. 서울을 보십시오. 인천을 보세요. 광주를 보세요. 대전을, 부산을 보세요. 부산 해운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이 재물이죠, 재물. 금반지 다이아를 하나 사가지고 루이비통을 하나 걸친 다음에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위, 과거에 얼마 전까지 8위의 경제대국. 얼마나 재산이 많은가. 저 못 사는 빈국에는 재산이 1년 국민당 국민 GDP가 몇천 달러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3만 몇천 달러. 지금은 이제 2만 단위로 떨어져 간다 이야기 나옵니다. 2만 몇천 달러. 3만 한 몇천 달러였죠. 3만 2, 3천 달러였나요? 그러다가 누구 유명한 모 목사님은 5만 달러를 내게 해주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퍼지고 기업들이 수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공장이 멈추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곧 2만 달러 선으로 떨어지게 될 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재물을 자랑하죠. 재물을 자랑해요. 야, 노후까지 내 연금이 있어.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어. 주식이 얼마가 있어. 땅은 얼마나 있어. 내 땅, 내 땅, 내 땅. 정말 당신들의 것이요? 당신들의 땅이고 당신들의 재물이요? 영원한 땅, 영원한 재물?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또한 우리가 거주하는 나라의 심판을 명하시면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망상이 되는지가 결론이 나지요. 너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요. 재물을 의지하고 돈이 있으니까 많은 걸 누릴 거 아닙니까? 많은 걸 누리니까 그 누리는 삶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지금 내가 누리는 것보다 내년은 더 많이 누리고 내후년은 더 많이, 내 소득이 지금 200만 원이면 내년에는 300만 원, 5년 지난 다음에는 500만 원, 심지어 나아가 1년 연봉이 억대가 되는 1년에 한 달에 7, 800을 벌면 1년 연봉이 억대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그러면 안전하리라. 다시 말하면 누가 내게 오리오 그 말은 침략이나 전쟁이나 난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재물이 많으니까. 재물을 의지하니까. 사실은 가난뱅이는 재물을 의지하려고 해도 의지할 재물이 없잖아요. 의지할 재물이 없어요. 루이비통을 가지고 자랑을 하려는데 루이비통이 없잖아요. 아니면 아주 좋은 외제차를 가지고 자랑하려는데 없잖아요. 멋진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자랑하려는데 없잖아요. 통장에 잔고로 몇억 몇십억을 가지고 자랑하려는데 없잖아요. 큰 넓은 광활한 내 땅을 사서 자랑하려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의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의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욕심 부리고 탐하고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또 하죠. 그러나 재물을 의뢰할 수 없어요. 재물이 있는 사람들,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요. 잘 살아왔으니까. 대한민국도 상당히 상향 평균화가 많이 되었지요. 제 어린 시절에는 에어컨을 사용한다는 걸 상상을 못했습니다. 상상을 못했어요. 냉장고를, 칼라 TV를 쓴다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선풍기가 가족이 5명이어도 한 대. 회전, 여름은 그렇게 더웠는데 드르륵 해전 나는 한 대. 이불도 하나.
이불도 하나. 어머니 시집 오실 때 두꺼운 이불 하나 해오신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겨울을 났어요. 그 이불 하나 덮고. 그러니까 겨울이 추우니까 이리 당기고 저리 당기고 서로 왜 형제들이 삼형제니까 덩치가 커져가잖아요. 이불은 작아지지 상대적으로. 춥지 겨울에. 그러니까 당겨요. 안 당겨지려고 정말 술을 많이 씁니다. 저도 삼형제가 이불을 썼을 때 그 두꺼운 이불을 쓰면 그때는 이제 이불 하나 가지고 이제 어느 때 돼서 이제 하나 또 장만했던가 그러고 삼형제가 썼어요. 이불 하나 가지고 겨울을 났어요. 그러니까 제일 똑똑한 것은요. 싸움을 하려면 중간에 자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면 좌는 형이 자고 우는 동생이 자면 자기들이 땡겨도 나는 좀 살아남는 거죠. 그것도 이제 또 가위바위보 해가 정해야 돼요. 그냥은 안 되지. 그 다음에 한쪽 가에 있으면 상대방이 땡기면 나는 갑자기 한겨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못 땡기게 이불을 한쪽을 말아야 돼. 살짝. 그 몸으로 눌러야 돼. 이렇게. 힘으로 버텨야 돼. 왜냐 그러면 자다 보면 잠버릇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다가 땡겨버리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몸으로 말아야 돼. 그러나 이불은 작잖아요. 더 남자애들이니까 더 커져가잖아요. 저도 커져가고 동생도 형도 커져가고. 그러나 상향 평균화 돼가지고 이불 차고 넘치지요. 1인당 한 개가 아니라 몇 개도 쓰지요. 그런데도 가난하다 그래요. 상대적 가난이니까 에어컨도 다 쓰죠. 그래도 가난하다 그래요. 심지어 자가용도 이제 엄청 많아졌죠. 그래도 가난하다 그래요. 그러나 그러면서 누릴 걸 누리면서 누가 내게 오리요? 이 평안은 영원하리라. 이 안식은 쉼은 또한 내 재산은 점점점 불어나리라. 그게 누가 내게 오리요 그것입니다. 5절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 사방에서. 사방은 피할 곳이 없잖아요. 동서남북 사방입니다. 아니 동쪽에서만 오면 서쪽으로나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도망가면 되고 북쪽에서나 동서 세 군데에서 오면 남쪽으로 도망가면 되는데 사방이니까 도망하려니까 가운데로 도망하죠. 가운데 가서 또 라빠가 있지요. 라빠가 좀 북쪽에 서쪽에 좀 치우쳐 있던가 뭐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가운데 쪽에 또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사방에 에워싸서 오니까. 그러면 통곡하고 울어도 사방에서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쪽에서 오면 다른 쪽이 터졌으니까 도망가는데. 내 사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심판은 정말 두렵고 무섭습니다. 너 사방에서 동서남북 에워싸서 포위해가지고 너 두려움으로 쳐버릴 것이다 하는 건데 끔찍하지요. 두려움을 내가 보라 내가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보라 내가 여기 주목하세요. 주목 학교에서 말할 때 군대에서도 주로 이제 강조할 때 정신 차리게 할 때 차렷 그럽니다. 딱 그럼 정신을 차려. 보라 그런 것이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쫓겨서 바로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왜 모을 자가 없어집니까? 누가 지도자가 있어야지 모아가지고 다시 또 국가도 세우고 도시국가도 세우고 조직체를 만들고 그 머리를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아직 암몬 자손들은 남아있는데 구심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때부터는 타향살이 떠돌아다니는 살이 흩어져 있는 삶을 살죠. 나중에 사마리아로 이 암몬 자손의 얼마가 가서 자리 잡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혈이 되고 뒤섞이고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는 벌어지기도 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48장 47절도 모압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그렇게 끝났습니다. 47절, 48장 47절. 그러나 내가 말이래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이에 그쳤느니라.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처럼 49장도 암몬을 심판하는 말씀이 6절까지 이어졌는데 그 가운데 모압처럼 암몬도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것도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실제적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게 해주신다는 실제적인 첫 번째 약속. 두 번째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서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가 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 전도자를 보내시고 그들의 귀에도 복음이 들려오게 하시고 그래서 다는 당연히 아니겠지요. 그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게 해주시겠다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몬이 심판받는 여러 이유를 보면서 또한 그런 일들 때문에 암몬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세대, 어느 민족 국가든지 간에 때가 참에 끓는 점이 100도가 되어서 물이 끓는 것처럼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의 죄악들 같은 그러한 자신들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골짜기, 하나님의 청기로 맡긴 골짜기를 자랑하고 또한 우상숭배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악행, 나아가 탐욕과 욕심으로 남의 것을 탐하고 빼앗는 그 악행들 속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온즉 이 땅의 삶 가운데 이 땅의 삶이 평안하게 영원하리라 하는 망상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고 나아가 우리가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임하는가 또한 어느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놀라기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애곡하며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